아담과 이브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알기 위해 교회에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 이야기는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습니다. 신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그의 파트너인 이브를 만들었습니다. 말하는 뱀이 나타나서 이브에게 사과를 먹으라고 말할 때까지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이브는 뱀의 꾀입에 빠져 자기가 먼저 먹은 후에 아담도 먹입니다. 이 금단의 열매는 신이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것이었지요. 열매를 먹은 후에 이들은 자신들이 알몸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은 이것을 표현하고자 아담과 이브를 그릴 때 이들의 몸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나무잎을 추가하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는 천국과 다름없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신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이들이 먹은 열매로 인해 지구 인류 전체가 원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의 모든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창세기에는 다른 고대 문화와 다른 종교에서 차용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에 관해서는 굳이 제카리아 시친과 아눈나키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인류 창조 서사시인 에누마, 엘리시와 길가메시의 아담과 이브의 원래 버전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바빌론에 잡혀가 생활할 당시에 전능한 다니엘 신을 언급하는 에누마 엘리시 창조 신화를 접하게 되었고 이것에서 히브리인들의 창조 신화가 파생되게 됩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영향을 준 것은 고대 세계의 해리포터였던 길가메시였습니다. 바이블 오디세이에 따르면 길가메시는 영생을 가능하게 하는 식물을 가지고 있지만 뱀의 속임수 때문에 그것을 잃습니다. 신들은 또한 길가메시의 동반자를 만들고 외롭지 않게 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길가메시와 그의 동반자는 금단의 열매를 먹은 후 신과 같은 레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히브리 버전의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바빌론에서 풀려난 후에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를 토대로 자신들만의 창세기를 만들고 그전 시기의 자기들 역사까지 문서로 체계를 만들어 정리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마침내 바이블을 만들어내면서 서로 간에 결집되었으며 스스로를 신이 선택한 민족으로 부르며 배타적인 정체성을 가진 민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기본 핵심은 동일하지만 자신들의 특성에 맞춰 조금씩 변형시키면서 자신들만의 신화로 재창조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학자들은 히브리인들이 모방한 부분들이 바이블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매료되었습니다. 성서학자이자 신학자인 유타 주립대의 데이비드 보코브이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창세기를 읽으면 신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두 번 창조했음을 알게 됩니다. 데이비드 박사는 두 개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동물, 식물 및 인간의 창조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지만 여러 면에서 서로 구별되며 주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모순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이야기의 글쓰기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며 각자의 방식으로 서술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서로 다른 신학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최소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유로 각각 다른 시기에 작성했고 나중에 하나로 결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창세기가 완전히 모세에 의해 쓰여진 한 개의 이야기라고 믿는 성경학자들에게는 큰 문제점이며 이것과 같은 여러 요소들로 성경에 대한 각자의 해석 방식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무수한 기독교 계파와 사이비들이 넘쳐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은 이런 두 가지 버전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치 아담을 한때 자웅동체로 만들었을 때처럼 말이지요. 창조의 첫 번째 버전에서는 신이 아담과 이브를 동시에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일부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당시 창조된 아담과 이브가 성이 결정되지 않은 미분허를 가졌었거나 기본적으로 남녀 모두를 의미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아이디어에 불편했지만 이것은 수세기 동안 지지되는 이론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두 가지 버전의 창조 신화에서 릴리스가 출현합니다. 유대인 신화에서는 릴리스가 첫 번째 창조에서 언급된 여성이며 나중에 악마로 정체성이 변경된 아담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이브는 아담의 후처로 아담의 뼈에서 만들어진 여성입니다. 영어나 기타 언어로 성경을 읽는다면 그것은 히브리어 원본의 번역본 또는 영문에서 다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것을 읽는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브가 아담의 갈비뼈 중 하나에서 만들어진 것과 같은 것을 받아들일 때 특히 중요합니다. 갈비뼈는 원래의 히브리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살라란 단어는 성경에 40번 나오는데 갈비뼈로 번역된 유일한 구절은 이브가 출현할 때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무언가의 측면 또는 직립한 인체 수직 축에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브가 정말로 아담의 모호한 어느 신체 부분에서 만들어졌다면 이것은 많은 다양한 해석을 남깁니다.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또한 성서학자인 지오니 데빗 박사는 이브가 실제로 아담의 바쿨룸에서 만들어졌다는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음경변은 영장류와 포유류에서는 매우 난 부분이지만 인간 남성에게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지오니 박사는 창세기 자체가 이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남성은 아직도 갈비뼈가 짝수이고 모두 가지고 있지만 음경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이 이브를 만들 때 사용한 진저뼈라고 지오니 박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지구상 영장류가 가진 음경뼈를 인간 남성만이 가지지 않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지오니 박사가 주장한 이론에 공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타임지는 많은 독자들이 지오니 박사의 이론에 열광했다고 보도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박사가 성경 내용을 왜곡하고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담과 이브의 배꼽에 관한 논란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신학적 악몽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배꼽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궁에서 수태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반면에 배꼽이 없다면 어떻게 이들 아담과 이브가 인류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라는 논란입니다. 이것은 엄마의 자궁 속이 아닌 신의 손으로 만든 프로토타입 인간으로 배꼽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넘기면 논란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은 배꼽이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배꼽이 달린 아담과 이브의 그림들은 이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이런 한일없는 논쟁은 수세기 동안 예술가들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일부 예술가들은 아담과 이브를 그릴 때 이들의 성기회에도 배꼽을 덮는 나무잎을 몇 개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술가들은 배꼽을 그리지 않고 아담과 이브의 배를 매끄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는 배꼽이 없으면 인간의 모습이 이상해 보였기 때문에 배꼽을 다시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인간들이 연좌제에 묶일 정도의 가공할 원죄를 발생시킨 아담과 이브가 먹은 선악과라고도 불리는 금단의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열매는 유럽 기독교인들의 대다수가 사과라고 모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어떤 과일인지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나무의 과일일 뿐입니다.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 단어 역시 페리로 똑같이 그 뜻이 모호합니다. 페리는 절대적으로 모든 과일을 의미할 수 있으며 유대인 학자들은 이것을 무화과, 석류, 포도, 살구, 유자 그리고 심지어 밀로도 해석했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그 열매를 포도주와 비슷한 취하게 만드는 음료로 생각했습니다. 이 열매에 대한 보다 확실한 해석은 엔키에서에 등장하는 니비루의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아누나키들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젊음을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은 바빌론에서 파생되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아누나키가 세운 인류 최초 문명으로 일컬어지는 수메르에서 아카드, 우르, 바빌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들이 금단의 열매를 사과라고 인식하게 된 걸까요? 기원 후 4세기의 교황 다마수스는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작업은 당시 성직자이자 신학자인 제롬에게 맡겨졌습니다. 제롬은 원본인 히브리어에서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열매라는 것에 일종의 말장난을 추가하기로 합니다. 라틴어로 말로스는 악을 의미하지만 사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간혹 다른 언어를 자국어로 번역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단의 열매가 사과라는 이미지를 고정시킨 사람은 1667년에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이었습니다. 그 후 거의 모든 화가와 예술가들이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먹는 모습을 묘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벌로 이브가 아이를 출산할 때 큰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번역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부분에 사용된 단어는 성경의 다른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표현된 노동, 수고 또는 일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브의 출산에 대해 라틴어로 번역될 때는 큰 고통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출산 중인 여성들은
이런 깊은 신학적 의미에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저 고통이 멈추기를 원하지만 수세기 동안 종교적인 남성들은 출산의 고통을 신의 벌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여성이 아기를 낳기 위해 영광스러운 고통을 겪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교도 시대의 미국 뉴잉글랜드의 목사들은 출산 시 여성의 고통을 덜어주며 이들이 고통으로 울부짖는 것을 듣는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번역에 기반한 신학적 주장은 1800년대에 임산부들에게 진통제 사용이 시작되었을 때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고통이 있으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광신자들은 이것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기독교와 한 뿌리의 종교인 이슬람교의 코란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슬람 버전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작은 같습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에 비해 아주 특별한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번식하면서 세상 만물을 지배하라고 했지만 특정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탄이 와서 아담과 이브를 속여 나무 열매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브만 따로 고르지 않고 아담까지 한꺼번에 둘 다 속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각자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똑같이 비난을 받습니다. 코란 어디에도 이브가 아담을 유혹했다는 구절이 없으며 성경에 언급된 대로 이브가 하늘로 인해 하나님이 여자에게 출산의 고통을 주었다는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코란과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이슬람에는 인간의 원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금단의 열매를 먹은 벌을 받았지만 그 벌은 그들 당대에만 주어졌고 인류 전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점에서는 이슬람교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열매 하나 잘못 따먹고 자식들과 손자의 손자까지 모두 죄인이 되고 전 인류가 죄인이 된다는 발상을 하게 되었는지는 당시에 이미 이단적인 성향을 보이며 전통적인 노선을 밟지 않은 바울, 로마 제국의 성경 편찬 작업자들, 16세기의 종교개혁을 한 자들이 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기독교의 모태이자 원조인 유대인들과 그들의 유대교는 원주 자체를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수메르 신화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느끼는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1800년대에 들어 학자들은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문자들이 해독되고 이집트 문명이 세운 기념비들의 날짜가 파악되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란 종교의 위기를 초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모든 것이 액면 그대로이고 아담과 이브가 불과 몇천 년 전에 창조되었다면 어떻게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문명이 더 오래되었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선아담 인류론이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아담 인류론은 단순히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기 이전에도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론입니다. 당시로선 상당히 머리가 깨인 발상이었던 이것은 프랑스인 프랑수와 베르니에가 1655년에 두 권의 책을 출판하면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가인의 아내가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을 잔인하게 살육하는 정당성의 근거 등 몇 가지 성서상의 의문점들을 해결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가인이 동생을 살해할 때 아담, 이브, 가인, 아벨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이 사는 도시가 언급되고 가인은 자신의 아내를 그곳에서 만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같은 이론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당시 에덴 동산 밖의 지구상에 있던 사람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신이 창조하지 않은 열등한 인류종이며 백인종이 아니었다고 결론 지으면서 유럽과 미국이 저지른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일부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로 진화론을 설명하기도 하고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가 왜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여전히 선아담 인류론을 받아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지구 초기의 인류는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지구에 수백만 년을 자생하다가 멸망했고 기독교의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인 아담과 이브를 창조해서 지구 인류를 새로운 종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예수의 외형은 항상 백인으로 묘사되고 있고 비백인 인종들을 정복하고 노예로 삼아도 된다는 합리화를 시도했으며 이것은 최근까지의 지구 역사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창세기가 절대적인 신의 인류 창조 이야기이며 아담과 이브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7년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미국 성인 중 38%만이 아담과 이브가 절대적인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믿었습니다. 43%는 진화론을 믿었지만 신 또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개입은 항상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19%는 신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인간의 독자적인 진화를 믿었고, 개신교도는 카톨릭 신자들보다 진화론을 더 많이 믿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많은 수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구시대적이고 신화적인 종교의 해석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과 접목을 시도하고 화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과학을 믿는 것은 종교가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